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태민이가 이렇게 전면에 예. 어떻게 잘들 지내셨나요? 예. 오늘 처음 본 얼굴도 있고 그러네요. 오래간만에 뵈었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니까요 교회가 꽉 찹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 우리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린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만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 이런 것들은 옛날에 유행한 말이 있잖아요. 영광인 줄 알아. 뭐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제 한가하면 예배 시간이 딱 되면 졸려요. 그리고 뭐 자기 좋아하는 건 그날서부터 아침부터 기분 좋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자면.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조금 피곤기가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는요,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성경으로 쏙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쏙 들어가면 베드로가 묻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빨간 글자로 제 성경을 써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요, 지금 2019년 오늘 며칠이에요? 17일이에요. 오늘 이 시점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못 들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거 못 들으면 뭐 하겠어요? 여기 올 이유도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 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온 거는 공로가 된 거예요. 내가 여기 나와준 거죠. 힘든 게. 애써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너 왜 조냐? 왜 못 알아듣냐? 그러면 화가 나서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학교 다닐 때도 그래요. 이렇게 공부를 막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오고 안 하던 애가 어떻게 해오고 그랬을 때 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 인터넷 이런 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막 하다가 너무 안 되면 뭐 아무데도 물어볼 수가 없어. 이 지구상에. 뭐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부모님 너무 땀 흘리는 게 걱정이 되어서 안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가서 딱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해주면 그렇게 멋있고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은 공부 잘 안 해봐서 모르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확 들어오면 내가 생명이 확 드는 거고, 그게 없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도전을 하고 말씀에 대한 교제하려고 하는 그 희망이 없으면, 그 주님에 대한 그 부요함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오는 것만큼 피곤하다, 믿는 것만큼 인생이 고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오늘 더 안 갔어요. 저 포도원 품권의 비유까지 쭉 가려다가 다시 그냥 여기서 머물렀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서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주님께서 여리고를 향해서 갈 때 사람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너 복 있다. 어떻게 그걸 알았니? 네 지식으로 한 것이 하늘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알았다.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의 죽으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생겼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 왔나요? 죽으심 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뭐 똑똑하고 뭐 어떤 사람의 실력과 능력,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죽으심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죽으심만 증거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만.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 어디로 오냐면 주의 죽으심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사랑교회예요. 그냥 막 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고민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 위에, 그 일방적이신 죽으심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 사람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2차, 3차적인 문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랑은요, 뭐 이상한 데도 있어요. 뭐 게이 클럽도 있고 얼마든지 사랑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가 주님의 죽으심 위에 세워졌으면 주님의 죽으심이 증거되어져야 돼.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실력자가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이 증명되어져야 되고요. 그러면 그 주님의 죽으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게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는 일방적이잖아요. 그 공동체의 구성원은 어때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 교회, 죽으심 위에 세워진 그 교회 백성들은 어때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큰 자가 됩니까? 라고 할 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주님의 죽으심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주님의 죽으심에 세워진 그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을 드러내야 되고 주님의 죽으심 위에 세워진 그 교회의 구성원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의탁하고 의존하는 존재다.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는 자기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넘어뜨리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 철이 없고 신앙이 없었을 때 얼마든지 와서 회칠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용납되겠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그 길을 1년을 가고 2년을 가고 가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일을 시켜서도 안 된다는 거. 얼마나 신앙이 조심스러워야 되는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는가. 나 다른 사람 실족시키고 그랬으니까 저 그만둘래요. 이런 사람이 엄청 많죠. 아니죠. 그런 거죠. 너 공부 못해서 그냥 그만할래요.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주님 앞에 더 의탁하고 의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싸움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훈련을 받는 거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는 전적인 은혜다. 뭐 이렇게 의탁하고 의존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다가 오늘 갑자기 어떤 부자 청년이 지난주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뜸 부자 청년은 어린아이하고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잖아요. 대뜸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데 좀 성인 같은 애가 힘 있는 애가 쓱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마태가 그런 일들을 쓱 넣어서 어린아이를 추구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애가 와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계명을 지켜라 그랬을 때 계명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무 어렵습니다가 이게 반응이잖아요. 근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참 공부했니? 다 했습니다.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시험 공부해서 그러면 다 했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녀들도 키우고 다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친구. 아니죠. 그것처럼 거기다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그걸 지켰다고 하니까 주님이 턱 보고 얘가 돈도 있고 그리고 진짜 바리새인과 같이 그 실력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의 기준이 그렇게 나오는 그 사람의 행동 체계의 기준이 얘가 돈이 좀 있구나. 얘네 집안을 얘는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애구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주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에 많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엄청 많은 거죠.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대충 한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가진 거 풍성하고 신앙 면에서도 대단했던 사람인데 재산이라고 하니까 자기의 신앙의 근거가 여기에 있었구나를 그가 확인하게 되는 것으로 그가 떠났다. 이렇게. 그때 베드로 뭐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 뭐하고 있었을까요? 옆에서 잘 들었겠죠. 여러분들
그죠? 잘 듣죠, 우리들도. 그 뭐 언니나 뭐 오빠나 뭐 누구 혼내키면은 여동생이나 뭐 이런 동생들이 이렇게 하기 쳐다보잖아. 이 상황을 나는 위에 뭐 오빠나 형 때릴 때 때린 다음에 그냥 내 순서가 돌아올까? 아니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모면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자세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대화하는 것을 통하여서 재산을 팔고 쫓으라고 했더니 근심하면서 떠났다라는 것을 딱 캐치하니까 무슨 질문이 나오겠어요? 근심하면서 재산을 팔고 떠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을 하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불렀을 때 그가 그물과 집과 배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잘 걸렸죠.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딱 됐잖아요. 베드로가 참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는 항상 질문이 있어요. 저는 질문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는 전 너무나 이렇게 뭐죠? 좋아요. 질문 듣는 거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떠보려고 하는 거 말고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참 좋죠. 베드로는 참 어떻게 보면 순박하잖아요. 너무 궁금한 게 많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면 자기도 걸어보고 싶은 거고, 제자들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자기는 주님이 죽고 오게 들어가는데도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오늘 잽싸게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말씀이잖아요. 29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주님을 부르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는데, 쟤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났잖아요. 자기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자기가 모든 먹고 살아가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솔직 담백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설교를 더 뒤에 내용을 진행하지 않고, 이거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다 버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답을 이렇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는 28절이고요. 두 번째는 29절인데요. 첫째는 미래적이에요. 미래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가져올 때 거기에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한다는 건 다 누굴 죽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통치자로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8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사고가 많아요. 신천지하고 우리는 좀 달라요. 신천지에 있는, 저도 그 방송을 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안 봐도 뻔해요. 안 봐도 세상적이고 물질적이에요. 하나님은 보다 영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닮게 만들고 인격적으로 만들고요. 이단들은 우리를 굉장히 공격적이고 분별하고 우월을 가져오는 거로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이 체질을 다 녹여서 새로운 땅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이 왕으로 서고 우리들도 그의 자녀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달라지고 우리의 몸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건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말씀하는 것처럼 땅의 이야기도 내가 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데 하늘에 있는 일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알아. 그거 뭐 애매모호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뭐 엄마 우리는 나중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 아기는 어떻게 나와요? 뭘 이렇게 막 어린애들이 3살 5살짜리 먹은 애들이 물어보면 공부나 해. 이렇게 돼. 밥이나 잘 먹어. 이렇게 되지. 엄마 이 아기가 난다라는 것은 그러면서 막 설명을 다 하나요? 한다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새롭게 될 때 12 보좌에 우리도 앉을 것이고 우리도 심판하는 자로서 굉장히 미래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 때는 그렇게 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신천지 얘기 잠깐 이야기한 건 거기는 그냥 슬쩍 방송에서만 봤는데 이 지구에서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를 통치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살던 사람들이 여기서 헌신하고 열심히 애를 쓰면은 마치 아프리카에 무슨 땅은 뭐 김지사가 가져, 저기 박지사가 가져, 뭐 누가 집사가 가져 이렇게 이 땅에서 뭔가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러려면 애써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딜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모든 사상은 그거예요. 우리의 애씀과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육적인 어떤 것을 보상받는다는 거죠. 그거하고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그래서 딱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딱 말 안 해도 알아요. 근데 내가 육적인 사람들은 다 빨려 들어가죠. 돈 준다? 좀 더 인정해준다? 더 나를 높여준다? 그러면 후후후 가는 게 내 바탕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와 우월과 자랑을 우리의 상급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뭐 안 빠져 들어갈 사람이 없죠. 우리들도 늘 경계선에 있잖아요. 얼마를 받는가, 얼마를 주는가, 누가 나를 인정하는 자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자리에 이렇게 선점이 되지, 내가 죽고 썩고 낮아지고 겸손한 쪽으로 이렇게 안 간다라는 일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은 전적인 은혜지 우리의 실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미래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되면 12보좌에 앉고 거기에 우리가 심판자로 설 것이다라고 하는 건 28절의 내용은 다분히 미래적이에요. 그런데 29절은 뭐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이 29절에서 두 부분이에요. 원래는 한 부분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읽으면서 우리가 모든 것, 부자는 저렇게 떠났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 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그 신자가 갖는 그의 상급, 그의 보상, 그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갖는 유익은 뭡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럼 알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 먼 데서 이 교회로 왔어요. 이 교회를.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오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를 드리는 내 보상은 뭡니까? 이거잖아요. 나에게 뭐가 유익이 돼서 저는 여기 옵니까? 29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여기가 좀 걸렸어요, 저도.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게 참 버린 자마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버린 게 없더라고요. 다 들켜지고 왔지. 그래도 베드로는 버렸잖아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왔으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그런데 차마 저는 묻지를 못하겠어요.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은혜로 들어와서 생명의 눈을 뜨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의탁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교회다 내라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버릴 줄 알아요. 하나도 안 버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애인가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나중에. 하도 요새는 뭐 교회에서 뭐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막 다 받는 것 같은데 정말 주님 앞에 설 때는 굉장히 두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는데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은 주님의 은혜죠.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주를 따라 싸운데 전적인 주님의 은혜잖아요. 제가 말씀을 좀 찾았는데 로마서 3장 23절이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신자의 자랑이 뭐냐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이에요. 손들지 않았어요. 내가 소망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예수님 욕하는 건 좀 싫어요. 교회에서는 욕할지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건 상당히 불편해요. 그렇게 왠지 이 전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성령의 뭐라 그럴까요? 반응이죠. 내가 아버지나 엄마는 욕을 해도 우리 엄마 아버지 욕하는 것도 못 참아요. 이게 특히 불효자들이 더더욱이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을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잖아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보상이 돈이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 세대가 찍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대가 찍는 건 돈이에요. 이 세대가 찍는 것은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을 따른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본문으로만 보면 우리는 산 제사로 우리의 몸으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고, 두 번째는 이 세대가 찍는 대로 찍히지 않는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가 됐으면 믿고 이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설 수 있다라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찍는 대로 넘어가요. 찍는 대로. 돈이다.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유명해져야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쭉쭉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 참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몇 년 전에 혹시 어그부츠라는 거 아세요? 어그부츠 무슨 신발이 있었잖아요. 무슨 TV를 보는데 어그부츠 사주세요. 어그부츠 사주세요. 막 그러더라고. 무슨 저건 뭐지? 그랬더니 그 해 겨울에 그 어그부츠 안 신고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그냥 찍어주는 거야. 딱 찍어주는 거 다 신고. 넥타이가 얇으면 다 얇게. 또 양복도 들어가면 다 같이 쫙 들어가고, 넓으면 같이 넓고. 그게 참 희한하잖아요. 그게 왠지 그때 저거를 입으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반대로 갈 필요는 없는데 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입어도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하는 것이 세상이 돌리는 것 쪽으로밖에는 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다른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교를 끝내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이런 큰 내용 속에서 저는 뭘 살펴보려고 하냐면, 내 이름을 위해서 부모, 형제 전토, 자식이나 전토와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래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가 끝이냐가 아니라 부모나 형제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만일에 그렇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요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가면은 100배를 받고, 원래 여러 배라는 뜻이 원래 진짜 의미는 100배라는 뜻이에요. 100배를 받고 그 다음에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왜 마가복음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냐면 그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여기 마태복음은 거긴 종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종이다, 우리는 왕의 후손이다, 이런 느낌이라면 마가복음은 우리는 주님을 닮는 종으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마가가 썼기 때문에 거기는 100배를 받지만 핍박을 겸하여서 받고 상속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버리고 다 따른 사람,
그러면 내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내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배, 100배를 만일에 버린 어떤 것들이 있다면, 희생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 내 욕심 말고요,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거는 100배를 받게 되는데, 꼭 100배라는 게 딱 100배는 아니겠죠. 풍성히 받게 되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원한 상속을 얻겠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 이거를 다 종합하면, 이거를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 영생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성경에 달아놓은 게 있어요. 17장 3절에요. 저를 집중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에 대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영생이 뭐냐? 이터널 라이프가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거예요. 요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식적으로 나리지 뭐 이렇게 너 뭐 이렇게 기노스코 이런 것이 아니라 야다라고 해가지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주님을 완벽하게 아는 것을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이제 완전 눈에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때는 주님을 완전히 알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게 되면. 근데 여기서도 그 영생은 그렇게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그냥 들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예전에 설교했는데 요한복음 17장의 그 포지션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떠난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해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장 전체의 내용은 주님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주님이 기도하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와 내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 미래적인 때는 완성이겠지만 여기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곧 죽어도 가는 것이고, 여기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인 것이고, 여기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런 영생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저 영생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고, 여기서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사는 인생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 자의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를 다 버리고 따라 싸우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여러 배를 받고, 물론 고난, 여기는 육신의 한계가 있지만 고난이 당연히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것들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다 버리지도 않았잖아요. 사실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 진짜 다 버리고 이렇게 따라갔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움직였잖아요. 사실 우린 그렇게는 하지 못했잖아요.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 우린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잖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신학교 갈 때만 다 버리고 진짜 오로지 기도와 말씀 이것만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바로 나가서 피자를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는데 사탄 보는 줄 알았어요.
같은 친구들한테 산타보를 아니 여기 왔으면 이제 끝나야지 왜 또 나가는 거야 그렇게.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3학년이 되니까 저도 나가더라니까요. 나가더라고. 새벽 예배를 가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공부할 때 고기가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오로지 최소 토요일 날은 나간다 할지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만큼은 거기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래도 거기에서 뭐 있어야 되잖아요. 아침에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래야 되는데 새벽 예배도 안 가요. 학교에서도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만 나오면 된다고 허락을 해주니까 나머지 40은 그러면 사람은 60%가 뭡니까? 100%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신학생이 있겠어요? 저만 재미있고 흥분하는 건가요? 거기에 딱 맞춰서 가더라니까요. 대부분의 애들이. 물론 잘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딱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헷갈려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기가 체크를 잘못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주석 샀다고 잘난 척을 했는데 하나가 모질러가지고 장학금이 취소가 됐던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이 안 좋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친구예요.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보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적이지 않다니까요. 여러 배, 물론 물질적인 것도 받지만 거기에는 핍박을 겸하여 받아요. 신앙에 어떤 복들이 있을 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잘 설명하려고요. 제가 73편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거 오늘 꼭 기억하고 한번 가기를 소망해요. 시편 73편이에요. 많이 소개했기 때문에 소개하고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깊이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편 73편 그러면 그 내용 나 알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기 원해요. 26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73편 26절. 시작.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가져주시오. 아멘. 이거 준비하느라고 애를 쓴 건데요. 시편 73편, 시편 73편 피셔야 돼요. 여러분, 저기 다 피셔요. 거기다 볼펜으로 쭉 긁고, 나중에 혹시 걱정되는 염려가 되면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시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아삽이 쓴 거잖아요. 일단 이 시편 26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26절을 뽑았는데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육체와 마음은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현재. 육체와 마음은 굉장히 쇠약하나. 영생이라는 것. 신자가 갖는 그 상급이 뭐냐? 신자가 갖는 그 유익이 뭐냐?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받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왔는데 내가 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얻는 유익이 뭐냐? 라고 할 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한데요. 나오는 것만큼 힘들었잖아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는 고백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했으니까 우리도 거기까지 가야지 여러분들이 신자가 받는 이 상급 보상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복이 이런 것들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찾아야 되는데 내가 찾을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아삽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마치 제 친구인 뭐 이렇게 누구를 소개하는 것처럼 아삽이에요. 아삽은 다윗 시대 동시대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냐면 찬양 대장이에요. 그 우리 교회로 얘기하자면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김민정 지사님이라고 이야기하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들으세요. 뭐 아삽, 김민정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삽 같은 사람이에요. 찬양 대장이에요. 찬양 대장이에요. 제가 그냥 여기 띄워놓고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역대상 25장 1절 2절 보면 그 시대 배경이 있어서 여기 제가 올릴게요. 계속 역대상 25장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래서 아삽은 누구냐면 찬양대장이에요. 우리 해만도 예전에 공부했잖아요. 그 모든 그 레위 찬양하는 사람
사람을 불러서 지휘하던 사람이 아삽이 이제 오늘 73편을 썼다는 거예요. 아삽은 찬양 대장이에요. 근데 찬양 대원이 몇 명이었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288명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25장 7절에 보면 안 나와 있나요? 288명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기 그들과 모든 형제고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찬양대가 288명. 지금 우리는 여기 하는 게 되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만일에 아삽이 찬양대장이고 다윗의 시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쪽 시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어때요? 우리 대충 할 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그리고 성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모습이 288명. 여러분 288명이라는 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숫자예요. 적지 않은 숫자예요. 288명 찬양대가 예전에 이쪽에서 한 100 몇 명, 여기 한 100 몇 명 이렇게 해서 찬양할 때 거기서 설교하는 자로 이렇게 선다라고 하는 건 영광스러워요. 진짜 대충 설교 준비해가지고요. 양쪽에서 한 200 몇 명이 찬양을 막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막 할 때 내가 설교자로 선다는 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애워서 쫙 찬양할 때 마치 공중에서도 뜨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는 거죠. 그때 누구라고요? 아삽이요? 찬양 대장이었다. 성경을 조금 더 가면요. 역대상 9장 33절에 가면 제가 읽을게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의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삽은 누구냐면 찬양 대장이고요. 그리고 288명을 통치하는 사람이었고요.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가요. 찬양 대장이 있고요. 지휘자가 한 엄청 많아요. 각 찬양대마다 당연히 1초 정도 모든 부서에 다 찬양대가 있고 그러니까 찬양 대장이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을 교회에서 다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찬양대의 시스템을 다 1부서부터 5부까지 예배를 드린다면 1년치가 계획이 다 돼서 빵 떠서 나와. 그러니까 그러려면 1년에 어떤 날이 부활절이고 어떤 날이 성탄절이고 어떤 날이 추수감사절이고 어떤 날은 무슨 직분하는 날이고 이렇게 이미 스케줄로 다 되어 있어서 그 방에 가면 그 판이 다 있고 거기에 지도자가 있고 거기에 지휘자가 있고 막 이게 쭉 서 있는 거죠. 그 방에만 들어가도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계획이. 이 큰 교회의 이 준비성이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성원 자체들도요 굉장히 긴장되고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몰라요. 골방에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안에 모든 일에 전념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아삽이 그랬다. 더 나아가면요. 아삽을 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아삽이 시편 50편하고 시편 73편서부터 83편까지 시편을 아삽이 쓴 거를 이렇게 쭉 요약되어 있어요. 그 쭉 요약되어 있는데 특히 시편 73편에서 83편 중에 78편은 구속사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했는데 저들이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고 도망갔는가를 다 쓰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쓰심 그들은 가고 다시 오지 않은 바람과 같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열심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냈는가라는 이야기를 쭉 써요. 쓰면서 맨 마지막에는 마치 미래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목자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할 목자에 대해서 예견하는 글까지도 써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삽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고요. 현재를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가 일을 하고 기록했던 사람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괜찮은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대단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 시대, 다윗 시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 시대는 한 200년 시간이 지나는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다윗의 시와 아삽의 시는 늘 찬송으로 거론되었다라고 역대하 29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가 기록한 그 시편의 그 내용들의 영성이 얼마나 컸는지가 이해가 되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싶은 거예요? 아삽이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고 열심을 다한 사람이고 올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까지 겸비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아삽의 그 인생은 어땠느냐? 그렇게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의 인생은 어땠느냐라고 할 때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대단한데 그의 삶의 현장은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시편 77편 2절서부터 4절, 1절서부터 4절인데요. 2절서부터 2절 4절인데 제가 1절서부터 잠깐 읽을게요. 아삽을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기는 없어요. 2절서부터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아삽은 당연히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죠. 부르짖었어요. 왜 부르짖었을까요? 너무 좋아서 부르짖었을까요? 너무 내 삶을 잘해줘서요? 아니, 고난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고난 가운데 있어서 잠도 못 자고 밤새 기도하면서 근심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거예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면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누가 손을 들고 거두지 않은 적이 언제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 인생이 붕 뜨는 거예요. 붕 떠요. 여러분들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고 죽으신 가운데 있고 아무도 내가 뭘 찾을 수 있는 날이 없다고 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그게 없는 사람은 얘기를 해보면 너무 가벼워요. 가벼워요. 맨날 하는 얘기가 자존심 얘기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얘기밖에 없다니까요. 죽겠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죽겠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다 버리지는 않았지만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의 보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보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거 다 쳐버리고요. 내가 결혼해서 살아서 당신과 내가 살았는데 살은 보상이 뭐야? 이거죠. 남편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아내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정말 그 잘난 세상에서 주는 돈 몇 푼 가져왔을 때나 해반죽거리지.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요? 목사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11조 내고 막 목사님 그러면 뭐 좋다고 하다가 좀만 안 가지고 다 때려쳐버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큰 교회만 있으면 빨리 가죠. 저는 1순위로 갈 것 같아요. 어디서 오라 하면. 부부가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세상 눈이 무서워서 그렇지. 아무도 모른다면 정말 멋있는 애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그 다음날 지금 나가고 지금 당장 아니 이미 갔죠. 여러분 예수 믿는 보상이 뭐예요? 아삽이 이 엄청난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죽고 싶었대. 손을 들고 밤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죠.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야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그러니 누굴 찾아가요? 그 응답해주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응답해주는 사람. 응답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말 들어주는 사람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너 괜찮아. 위로해줄게. 이게 정신병자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게 그거예요. 괜찮다. 위로해준다. 위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어디서 엉뚱한 짓 하는데 잘했어 이럴 수 있어요? 그 코로나 좀만 걸렸다고 해도 젊은 애들, 저 이태원 갔다 온 애들 절대 오지 못하게 하고 막 만나지도 않고 모든 약속 잡았던 것도 다 캔슬하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근데 뭘 어떻게 해?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아삽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모든 총체가 오늘 73편인 거예요. 제가 읽을 테니까 73편을 보세요. 이 밤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답 좀 해주지, 살아계시면. 자, 73편을 그 마음을 가지고 밤새 기도한 이 아삽이 찾아낸 말씀이 이제 나타나는 게 그게 17절하고 아까 여기 26절까지 가는 거예요. 73편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죠. 마음이 정결하고 잘 따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게 맞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맞죠. 그런데 2절에 반전이 오는 거예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 선하신 것을 좋게 해주시는 분인데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왜냐하면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하며 나는 하나님 믿어보려고 애썼고 주일도 나가고 헌금도 내고 했는데 나는 쫄딱 아무것도 안 되고 난 병 걸리고 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근데 교회도 안 다니고 근데 저기 어떤 애는 목사 아들이라고 장로 아들이라고 하는데 교회도 안 나가면서 뭐 어떻게 했는데 어디서 부동산 엉뚱하게 어디서 사가지고 뭐 뒷걸음 쳐가지고 얻어먹은 것처럼 갑자기 어느 날 빌딩 부자가 됐다고 하면 자빠질만 해요? 안 자빠질만 해요? 주님은 100배나 준다는데 100배나 준다는 아삽의 얘기예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제 친구 같이 시험 치는데 깡패예요. 걔는 공부도 치지도 않았더니 너 어떻게 가려고 그래? 다 방법이 있어. 그러더니 그 시험 치는 고사장이 같이 그 추운 날 막 만났는데 야 됐어 막 그러는 거였어. 내가 뭐가 그랬더니 야 내 옆에 있는 애가 저 중앙고등학교에서 뭐 반에서 1, 2등 하는 애라 막 묻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얘기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 왜야?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시험 보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마름먹거리긴 해서 멀리는 않아요. 멀리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만 뜨면 볼 수 있어요. 가가지고 너 일로 왔다. 그래서 화장실 데리고 와서 뭐 거기 반 죽여놓고 내일 옆에다만 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야 내가 못하는 게 뭐냐? 국영수 아니냐? 나머지 내가 웬만큼 하잖아. 국영수 딱 수학은 너무 쉬워요. 25문제밖에 없어요. 25문제 보는 건 너무나 쉬워요. 딱 보면 쪽쪽쪽 보이거든요. 5개 10개 나오자마자 그 외에 그 자유와 그 기분 좋은과 모르게 쳐다보세요. 불합리하죠. 이르고 싶죠. 좋은 대학교 올라가더라고요. 3년이 무색해요.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편법을 쓰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엉뚱하게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양심이 걸려서 하지도 못하고 하면 늘 걸리고 또 엉뚱하게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애들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나오자마자 잘 살고 건물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성실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전엔 더했어요. 예전엔 좋은 학교 하나 정도만 나오면요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 거예요. 아삽이 지금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죠.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기가 막히게 장례를 치릅니다. 엉뚱한 사람들 보면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바르고 돌아다니는지요. 정말 번질번질해요. 얼굴 보면 목걸이에다가 진짜 옷에다가 차에다가 그냥 애들까지 얼마든지 하죠.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전 정당한 어떤 것들을 누리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8절에 그들은 농욕하며 막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이게 다 시잖아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섰어요. 그가 심판자예요. 텔레비 보면서도 저 등신들 막 이렇게 야 좀 내려오라고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입이 이미 자기가 다 대장이 되었어요. 대장이 되었어요. 그들의 혀는 땅에 두었어요. 통치자가 되었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그의 백성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갈증이 나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집에 와서 우리는 냉수를 들이키는 거죠. 열나고 뭐 짜증나니까 진짜 뭐라 할 수는 없고 들이키면 뭐라고 그러냐면 신자는 그래도 주님은 아시죠. 이게 아니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살긴 뭘 살아있어. 내 일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이 모든 결론은 더 쭉 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거 해석할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첫 번째 미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영원한 천국 하늘 성소를 들어갈 때 알겠죠. 그런데 지금 아삽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잖아요. 성소에서 찬양 대장으로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때야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 그 보상이 뭐냐? 신자의 유익이 뭐냐라고 할 때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알게 돼요?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교회라고 할게요. 교회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뭐를 알게 되죠? 그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수십 년을 다녀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의 백성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죠. 그렇지만 더 선별적으로 이날 구분해서 온 이 장소는 전 우주 만물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요. 두 번째는 의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로운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잖아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뭐 코로나 사건들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들어올 때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섭리하심을 아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됐든지 거기에 관여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갑자기 내가 교통사고가 나고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의로운 자에게도 있고 악한 자에게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성소에 들어갈 때 아는 거죠. 그 엄청난 고난이 있었던 아삽이요. 성소에 들어올 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못 사는 애들은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살 때도 잘 살고 죽을 때도 더 영광스럽게 죽는 그 꼴을 보면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주일도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각자 다 주어진 일을 하셨겠지만 저는 그냥 내일 5월 18일 있잖아요. 5월 18일. 뭐 수요일날 잠깐 이야기했지만 5월 18일은 의미가 있는 날이죠. 나라로서는 의미가 있는 날이죠. 예. 뭐 고등학교 때만 예를 들면 이거는 어떤 누구를 어떤 당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갑자기 김대중 옛날에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뭐. 간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간첩인 줄 알았죠. 나라에서 간첩이라는데 간첩인 줄 알았죠. 근데 시대가 지나고 이제 그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회에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 5.18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증언을 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그만두고 증언을 할 거 아니에요. 증언하는데 자기를 간첩으로 몰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을 때 그 모든 순환을 다 감당하고 시대가 변했을 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걸 보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여라 뭐 이렇게 떴다라 막 이렇게 양면 학살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공간 안에 있는 그 흐름
이 세상은 주어진 대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이상하리만큼 엉뚱한 일들이 전개되어지는 일들 모든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삽이 딱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한나이다. 결국 그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전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2절에 이 아삽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시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내가 이렇게 모르고 그냥 밤새 내 일만을 가지고 그저 이 세상에서 왜 나를 지키지 않습니까? 나 밤새 그것만 외치고 앉아있었구나. 난 짐승이구나. 이 짐승 이거죠.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제 돌아오는 거죠. 신자의 보상이 뭐냐라고 할 때 이런 불합리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믿으세요? 여기에요. 막 너무 힘들어서 외쳤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 그분이 나를 지금 오른팔로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개선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보상이 뭐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받는 인생이다. 너희는. 제가 지금 이렇게 암에 걸렸는데요. 제가 지금 죽을 처지가 됐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 그걸 성소에 들어가서 아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모든 사건 속에 개입하고 있고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이게 최선입니까? 최선이에요. 최선. 그러니 25절부터 28절은 찬양이에요. 이 시 안에 그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읽을게요.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건 현실이에요. 현실. 누구도 여기서 강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쇠약해져요. 나이가 들면서 계속 쇠약해져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여 영원한 분깃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이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고백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받는 보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엄청난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전파하는 자로 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의 복이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내가 다 우리 주를 따랐는데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왔는데 내가 얻는 게 뭡니까? 내가 얻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얻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가는 거예요. 자라나가는 거라고요.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교회 같이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성도의 적은 다른 교회에 있지 않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욕하고 흉보고 돌아다니는 사람 평생은. 그 남편과 그 아내는 누구를 흉보나요? 허락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 남편과 아내를 흉보면서 다닙니다. 누구만 흉을 안 보느냐면 자식만 흉을 보자. 자식은 우상이거든요. 자식은 우상이에요. 뭘 잘못해도 그런 데가 품어요. 왜 그래? 물어봤더니 내 자식이잖아. 이렇게 돼요. 내 자식 아니고 주님의 자식이에요. 주님의 자식.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배우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이 맡겼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자로서 내가 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베드로후서는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분도 십자가에 거꾸로 엎드려 죽습니다. 이 사람이 영광스럽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복음 증거하고 죽기 바로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장 3절 4절 제가 읽으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 땅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생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은혜로.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여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신성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의 자랑은 다녀서 내가 없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환경을 줘. 돈이 없는데요?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지금 너무나 힘든데요? 얼마든지요. 단지 내가 안 할 뿐이에요.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는 힘이 없나? 우리 눈에 총기가 없잖아요. 왜 우리는 힘이 없나? 왜 우리는 연약한가? 우리는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요. 아니 이 안에 내주하고 우리의 마땅히 빛바를 알지 못하시나 그가 빌며 간구하고 소원해요. 소원해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대신해 주지 않는다니까. 응원하고 있다고. 응원하고 있어. 그걸 깊이 누리시고요. 나의 약함이 세상에서 있지 않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짧은 인생 살아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으로요. 그 환경 만만하지 않지만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 싸움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묻습니다. 내가 주를 다 버리고 쟤는 도망갔지만 버리고 따랐는데 다 버리고 따는 내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세운 왕권을 넘어서 이 땅에서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고작 연봉 얼마 주는 것, 그냥 20몇 평짜리 집 하나 주는 것, 그냥 꿀리지 않는 정도의 차 정도 굴리는 것, 우리 애들이 조금 세상에서 떨어지지 않게 살아가는 것, 우리 머릿속에 들은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마치 주님께서 아무 희망 없는 이곳에 와서 온 인류를 살렸던 것과 같이 우리를 세상에 똑같이 보냅니다.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우리의 보상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남아있는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그 믿음의 선한 경주가 있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잡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